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또 설교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당회원들, 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미동 교회하고 특별한 나름대로 인연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미동 교회에서 노예할 때 제가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 김영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저희 교회 임직식 할 때 오셔서 또 축사해 주신 것, 어제 또 영상을 이렇게 집사람하고 보면서 또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리는 곳, 왔던 곳이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원미동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늘 아름다운 사람으로 고백하면서 만날 때마다 힘이 되고 힐링이 되게 하시는 우리 김성림 목사님을 만났다는 자체가요, 저에게는 큰 행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목사님 밑에서 목양 아래서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원미동 교회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도 예수 안에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해답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소방안전점검 나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안전점검은 가끔씩 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도 챙겨보니까 유통기간이 10년인데 10년이 더 지난 소화기가 있고, 그래서 다 새로 사가지고 다 세팅을 했습니다. 두 분이 와서 소방 점검을 하면서 한편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얼마나 비상구가 잘 확보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화재나 지진이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 그것을 바로 비상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요, 준공검사를 받을 때도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비상구 확보가 잘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건물에 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도 바로 비상구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또 위기를 만났을 때 비상구가 막혀 있다든지 비상구 확보가 되지 않아서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또 들어보기도 합니다. 비상구는 삶의 위기 때 우리의 생명의 통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비상구가 있는 인생과 비상구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인생은 살아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줄 비상구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우리가 전부는 다 읽지 않았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20장 1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이제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여호사밧이 듣습니다. 그것을 들은 여호사밧이 20장 2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기도했더라 라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이 그 나라의 위기를 건질 수 있는 비상구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도 기도하고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나라의 위기의 운명에서 승리하게 하셨고요, 그 기도가 능력임을 다시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열매를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통보를 받게 되지요. 갑자기 나를 잡아놓고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보다가 여러분 가슴 아프고 슬픈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생명을 연장하는, 여러분 삶을 연장하는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그가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전과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가 인생의 비상구임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려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상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죽음이 다가와도 어떤 분은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래 사는 것 바라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새벽에 깨우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입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고 뭐하고 이러면 목사님들이 늘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 지하에 45평에, 그것도 태권도 도장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다 떼어서 만들어서 3분의 1을 막아서 사택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무실을 만들고 주방을 만들고 3분의 2는 이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쯤 지나갔을 때 햇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서 개척한 목사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지상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옆에 지상 3층에 그것도 32평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문제는 머니였습니다. 돈이 문제였습니다. 지하에서는 1,500에, 그 당시에 1,500에 월세 30만 원을 내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지상 32평은 7천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하에서는 사택까지 다 해결해서 지하에서 사는데 32평에 아무리 생각해도 계단 빼고 화장실 빼고 그러면 26평, 7평밖에 안 되는데 사택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택은 둘째 문제치고 하나님 6천만 원을 더 만들어야 이게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4천만 원만 붙여주세요. 그리고 2천만 원 제가 알아서 만들겠습니다. 지금도 빚지고 있고 월세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돈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교회 강대상에서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찬송가 406장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이 찬양을 자꾸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붙여주시겠구나. 그렇게 하고 작전 기도가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로 제가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4천만 원을 강원도 양양에서 어떤 분을 통해서, 포항에서 어떤 분을 통해서, 거제도에서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4천만 원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믿음대로 4천만 원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것 체험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6천만 원 다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걸.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왕이면 큰 믿음으로 가지고 크게 기도해서 크게 응답받아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주를 바라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우리 인생의 비상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나라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연합군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도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비상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원미동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을 때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릴 때마다 열리는 역사를 간증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호사밧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찬양대를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찬양이 우리 인생의 비상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또 그는 백성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오늘날 말하면 승가들을 조직해서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 22절에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여러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서로 치게 하므로 이스라엘이 싸우지도 않고도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나라의 위기를 만났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안고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두려움을 안고 근심과 걱정을 안고 남 모르게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고난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면 그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이 나의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소당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다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간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찬양했을 때 사울 왕에게 여러분 서울에게 임한 악한 신이 여러분 물러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예수 믿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여호사밧이 찬송가 성가들을 조직해서 여러분 이들을 군대 앞에 내세워서 여러분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는 삶의 여정 속에 찬양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일어나면 무엇을 제일 먼저 듣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서 일을 하면서도 찬양을 켜놓고 여러분 일해 보세요. 그 가정이 싸우겠습니까? 다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찬양은 여러분 유행가가 아니에요. 찬양은 생명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찬송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를 왜 하나님이 지었다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진행되고 찬양으로 열매 맺으면 그 찬양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찬양의 제목이 뭡니까? 찬양의 제목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승가들을 찬양팀을 만들어서 군대 앞에 내세우고 여러분 나아가면서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여호와께 찬송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가 인생의 비상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이 병들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말과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을 지키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말이 기적을 만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른 말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른 말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말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미동교회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윤활유와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윤활유를 끊임없이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계가 망가지지 아니하고 잘 돌아가면서 제품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사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만남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그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온미동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의 은혜도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본네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 이 사람이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신학자 본네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지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삶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는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되,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집사람하고 둘이서 시각장애인들 한 7명 정도 공동체 생활하는 그곳에 7년 동안,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집사람하고 둘이서 주일날 저녁을 챙겨주러 다녔습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은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하자.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봉사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봉사로 가서 그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요. 거기에 또 이제 처음 왔다고 해가지고 봉사하는 또 총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감사해요? 저희 공동체 와서 같이 이들하고 같이 밥 먹은 사람은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보지 못한 것 외에는 우리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다고 밥을 먹지 못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7년 정도 그렇게 그들하고 주일 저녁마다 6시에 맞추어서 밥을 챙겨주러 갔습니다. 고기를 교회에서 사서 전날 절여놨다가 그 다음날 이제 가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또 그들을 대접하고 청소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갈 때마다 느낀 것은 참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웃음이 있고 농담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제 자신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하에서 개척해서 지상으로 올라가게 했잖아요. 32평으로. 이제 교회가 조금 성장하게 되어서 옥상에 한 층을 저희 교회 돈으로 지어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한 층을 더 지어서 3층과 5층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성장해 가서 좁아서 교회 목사님 옮겨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하 1층, 지상 2층인 130평, 9평의 목욕탕을 하나님이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30평인데 목욕탕을 봤는데 6억 5천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금식 기도하고 6천만 원으로 깎아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한 열흘 금식했으면 1억 정도 깎지 않았을까. 그래서 6천만 원, 6억짜리의 그 땅을, 건물을 여러분 돈 200만 원 주고 가계약해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전 재산 다 틀어도 7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7천만 원 갖고 7억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견적이 나왔는데 1억 8천만 원 정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리모델링을 지하는 보일러실인데 35평 거기를 이제 식당으로 만들고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구입할 돈도 없는데 여러분 1억 6천 8천만 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같이 둘이서 또 창원에서 장로님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달 정도 지났을까요? 하루에 2-3시간 정도 자면서 돈도 만들어 와야 됩니다. 자재도 사와야 됩니다. 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한 2달을 버티면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9월 16일 날, 그 9월 18일이 추석 주일이었는데 16일 날 이제 오전에 등기전을 다 보냈습니다. 잔금도 계산 다 하고 대출하고, 그래서 법무사가 와서 등기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명절 쉰다고 이제 다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그렇게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이제는 추석이 다가와서 다 일을 쉬고 있으니까 긴장이 풀려서 교회도 등기전 해갖고 보냈으니까 이제 안심도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도 그래서 머리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해서 쉬었습니다. 토요일 날이 되었는데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도저히 못 견뎌서 동네 아파트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내일이 추석이니까 동네 무슨 처방이 있겠어요. 그래서 진통제만 처방해 줘가지고 그거를 먹고 이제 주일날, 추석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제 월요일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해서 새벽 기도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새벽 기도를 갔다 왔고 7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집사람 보고 119 좀 불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119가 집에 와서 일어나라 했는데 제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19를 타고 부평 성모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MRI 찍고 했더니 뇌출혈, 금방 진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뇌출혈은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뇌에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뇌졸중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2-3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위기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뇌출혈이 시작된 지가 4일이 되어 119에 실려왔습니다. 성모병원에 중환자실에 하루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동생이 당이 병원 쪽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신촌 세브란스로 옮겨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신촌 세브란스로 옮겨갔는데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뇌출혈이 4일 동안 진행이 되어서 내가 너무 부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로 치료로 일주일 동안 머리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수술실에 아침 7시 반에 들어갔는데 수술 마치고 나온 시간이 저녁 6시 반이었습니다. 그 12시간을 제가 머리를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수술하고 난 뒤에 깨어나야 돼요? 안 깨어나야 돼요? 아무리 명의한테 수술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술하고 이후에 깨어나지 않으면 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의사가 간호사를 통해서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병원에 좀 들어오세요. 들어갔더니 아마도 어느 장애가 온 것 같습니다. 눈만 뜨고 식물인간으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난리 난 것 아닐까요? 교회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가 뇌수술을 했는데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하나님 나를 데려가고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전국적으로 어떤 집사님은 극동방송회까지 기도 요청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일째 되던 날 적혈구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계속 돌더라고요. 십자가를 그리면서.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뒤에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저를 적혈구를 십자가를 그리면서 돈 것은 저를 다시 회생하고 있었고 회복시키고 있었고 살리시고 계신 시간이셨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보입니까? 라고 보인다고 했을 때가 벌써 2주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더 병실에 있다가 퇴원하게 되었는데요. 한 주 동안 병실에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면회를 많이 왔는지, 제가 뇌 수술을 했는데도 병실에 얼마나 여러분 면회를 많이 왔는지, 사람들이 면회 온 사람들이 우리 사모한테 보태쓰라고 돈을 주고 간 돈이 1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일주일 동안 병실에 있으면서 면회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러분 주고 간 돈이 1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건축원금으로 다 냈고, 깨어났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은 한잠 너무 잘 자고 일어났을 때 상쾌한 기분이 있잖아요. 그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느낀 점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목사는 기도를 먹고 삽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를 먹고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케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안 된다고 포기해도, 의사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살아납니다. 회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나 삶에 당연하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인생의 비상구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면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비상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때문에 교인이 행복하고, 교인 때문에 목사가 행복하고, 교인 때문에 교인이 행복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원미동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비상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